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신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 듣고 만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분명히 그 설교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지만 다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못하고 큰아들 로벤은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 시몬과 레이도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사용해서 자기 여동생 나쁜 일 당한 것을 복수하는 일에 사용했기 때문에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더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다 복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주 요셉의 축복에 무성한 가지의 축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 문제가 있지만 돌파는 돌파의 축복,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축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차지하는 축복, 자손들이 더 잘 되는 축복, 이 말씀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주에 저는 뉴질랜드의 그 이은태 선교사님 이야기를 곁들여 설명해 줬어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그 책을 읽었어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재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그분이 간증하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전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 첫 번째가 예배의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목숨처럼 여기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어쩌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없는 교회가 되면 큰일 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어떤 예배자들을 축복하실까요? 과연 나는 나의 지금 이 예배에 대한 태도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스스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점수해가지고 당신 몇 점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점수 매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만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뉴질랜드에 계신 이 선교사님은 예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 바치듯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군대에 가서도 고참들에게 맞아가면서도 군대 신병훈련소에 들어가니까 오늘은 종교활동 금지, 전부 다 내무반 금지하고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갔다 온 매 맞는 거 알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그 밑에 쫄병이 어디 외출이나 나갔다 오면 그 위에 쫄병이 또 고생하잖아요. 자기보다 2달 먼저 온 그 고참이 주일날 자꾸 빠진다고 화장실 뒤에 데려가서 패고 욕을 하고 못 살게 그래도 매 맞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핍박을 견디고 핍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이겨가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자기는 알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 묵상하시는 말씀이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함이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도 하고 말도 하고 고백도 하잖아요. 그 고백이 진짜인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면 실패함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 하죠?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질 것이라. 이걸 예배로 정리하면 네가 사랑으로 나에게 예배 잘 드리면 네가 어떤 위기에 있든지 내가 건져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대통령 이름을 안 하고 대통령이 내 이름 모르는 그런 관계가 서로 아는 관계. 아멘.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고 하는 그런 관계가 예배의 교제로 이루어지면 내가 그를 높이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예배로 적용해서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사랑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위기에 있을 때 건져줄 것이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마침 나를 높여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내가 환난 당할 때 그가 나를 건지고 여롭게 할 것이고, 나의 구원을 그분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예배자들이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교수님이나 높은 사람들 만나러 갈 때 시간 늦게 안 가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인데, 최고로 높으신 그분과 약속인데,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일부러 저렇게 책에 나오는 것을, 책 17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일 성수는 어떤 논쟁의 대상도 아니라 생명을 다해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일 성수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아멘. 아멘.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제 자기들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모습이 보이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대로 일어났어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던 것이 그 습관이고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다 해도 계속 무릎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다니엘이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아멘. 생명 바쳐 지키는, 정성을 다해서 표현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그렇대요.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믿는 사람들이 그 땅에 이주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지금은 완전 기독교가 쇠퇴해가지고 전체 5%밖에 믿지 않는데, 크리스마스가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거꾸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세상 사람처럼 교회도 문을 다 닫아버린대요. 다 휴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그 뉴질랜드 땅에서 이 선교사님 교회만 크리스마스 때도 신년 때도 다른 사람이 다 문 닫고 휴가 갈 때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구를 복 주고 싶겠어요? 휴가철이라고 문 닫고 가는 그 교회들, 그 성도들 축복해 주겠어요? 매주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그러는데 당신 바리새인이라고, 당신 율법주의라고. 우리는 사람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아멘. 아멘. 이분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내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우리 젊은이들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 좀 제발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사모님하고 결혼할 때 토요일 날 결혼식을 마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신혼여행 떠났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분은 철저하게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아멘. 나는 여러분들 이런 정신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분은 한국 사람들, 한국 학생들을 뉴질랜드에 그 목회자님 자녀들은 무료로 해주고 또 일반 사람들은 돈을 받아가면서 영어 연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거든요. 한 분은 비행기 티켓을 사무실에서 끊는데 잘못 끊어가지고 비행기 도착이 한국 시간으로 주일날 아침에 뉴질랜드에서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거로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늦게 발견했어요. 이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이 학생 30명이
주일날 아침 일찍 한국에 도착하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피고다는 핑계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지 않을 것이다. 예배는 나도 잘 드려야 되지만 나와 관계된 사람들도 잘 드리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비행기표를 구했어요. 아무리 구해도 10년이라 비행기표가 없어요. 여행사에서도 없다는 거예요. 캔슬하면 비용을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30명의 그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라고 명령해요. 그 비행기 값은 내가 대신한다. 다시 표를 끊어서 보낼 테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한국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반드시 멋진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난지 압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나 그 여행사 사장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특별기가 떠가지고 갑자기 30명의 비행기가 월요일날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분 속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복받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복을 받은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삶을 통해서 체험했으며 주일 성수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나는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분의 하나님만 이렇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큰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기여기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의 사람들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의 태도가 좀 달라져 보세요. 한 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드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복장이나 자세, 태도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미리미리 나와서 찬양도 하시고 미리미리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바로 그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큰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니라. 그가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해 줄 것이라.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그 이돈 장로님도 본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출장을 가도 비행기를 타고 나서도 자기 동네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 원칙으로 여겨요. 왜 그러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여서 예배 때문에 복받는 문이 열려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부터 복받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꼭 기도가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다. 앞이 막막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밤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한대요. 우리 화면 하나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저는 기도를 한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보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분의 기도는 좀 특별해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주님, 저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최고로 좋은 기도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하는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저분의 기도는 좀 다르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가 압니다. 또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제게 말씀해 주는 거 제가 할 것이고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할 것이고
어찌하든지 저를 불쌍히 여겨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있게 해달라고 밤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밤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날 영어 공부도 힘들고 신학 공부도 힘들고 사역의 길도 보이지 않고 재정적인 어떤 펑크 상태도 오고 한국에서 뉴질랜드 가는 그 경비도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이런 기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5년 하에 너에게 영어학교와 선교사한테를 허락해 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막막한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니까 처음에는 막막해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느닷없이 말씀하시죠. 내가 5년 안에 너에게 영어학교와 선교센터를 줄 것이다. 준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왜요? 더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어느 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지난주 여러분 소개한 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은 땅 살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실버데일에 가서 땅을 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니까 내가 내게 이런 축복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 이야기를 줄줄줄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내가 맞추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었죠? 기도하는 그분에게 실버데일 땅을 사라 해서 가서 순종하면서 그냥 사버렸어요. 그죠? 그랬더니 어떤 날 8개월 만에 그 땅이 놀랍게 폭등하는. 그리고 계약 주고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주인이 이제 자기는 재산, 그 세금이라도 좀 적게 내려고 내가 너에게 명의등록은 해줄 테니까 2년 안으로 돈을 갚아라. 그동안 세금은 네가 내라. 주인은 그 자기 나름대로 뭔가 술수를 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가지고 10개월 만에 땅 2필지가 있는데 그 한 필지 가격을 8배를 뛰게 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땅값을 다 갚게 하시고 그 돈으로 11층 빌딩을 사게 하신 하나님. 아멘. 난 이렇게 멋지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사람 선교사님에게 축복하셨고, 아멘. 기도의 사람 선교사님에게 축복하셨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에게 주신 빌딩, 그분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들도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니라. 몰랐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몰랐잖아요. 기도하니까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은 이 기도가 누구로부터 배운 거냐면 어머니로부터 배운 기도예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새벽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부스를 끄시면 나간다고 소리 난다고 고참들에게 얻어맞아 가면서도 새벽 기도 나가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역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달라요. 아멘. 기도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제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간증케 하신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체험했으니까 그 영어 연수학교 뉴질랜드 오는 사람들에게는 그 학생들에게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눈이 오나 비 오나 2시간 동안 기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과 쏟아져도 우위를 뒤집어 쓰고 땅바닥에 비 오는 그 현장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학생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를 어떤 파브라 파크인가? 토타라 파크라는 공원 이름을 주변 사람들이 늘 수요일마다 되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프레이힐, 기도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그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죠? 기도하니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본인이 체험했으니 학생들을 기도의 일꾼들로 만들어서 한국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는 것을 자신의 사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담임 목사도 왜 그렇게 강조하죠? 기도해야 여러분 삶이 풀어지니까.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 일하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잠들어 있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더디 일하실 거예요. 이런 간증을 듣고 나도 이제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하면 내가 새벽 시간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면 기도의 골방이라도 집에 만들어서 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할 것이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꼭 하나님 앞에 막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이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분도 어느 날 자기가 공군 운전병으로 지원한 이유는 거기 가서 운전도 하고 좀 공부 좀 하고자. 여러분 이분의 하나님 역사를 보십시오. 이분이 첫 출발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분이 이 성적이 제대로 안 돼가 처음에 들어간 학과가 여학생들이 가는 의상학과 들어갔어요. 여성학과. 그것도 하니까 남학생 몇 명하고 여학생들은 많아가지고 굉장히 부끄럽게 수업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분이 좀 노력해가지고 전과를 했는데 영문학과로 전과해요. 그것도 아마 별 이름이 없는 대학교인 것 같아요. 본인의 그 간증에 보면 그것이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정 안 해주는 대학이 돼서 나중에 그 시민권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자기 부족한 것을 학력을 뭐로 실력으로 메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내가 군대 가서 이분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군대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배치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배치가 됐는데 국방부에 전속이 돼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겠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신장 결석증 걸린 어떤 군인 하나가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마음을 속으로 나도 신장 결석증이라도 걸려서 그 병 때문이라도 공군본부로 전출됐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하여튼간에 이분에게는 놀랍게 역사예요. 생각만 했어요.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요. 병원에 가보니까 담당 군의관이 신장 결석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돌 찾는다고 그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게 하셔. 근데 거기서도 뭐 하는 자입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 군인들도 암 환자도 있고 있는가 봐요. 백혈병 환자도. 그 죽어가는 환자들 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있는 동안 그 배운 교회에서 전도상을 줄 정도로 뭔가 좀 다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아마 한 달 동안 거기에 아프지 않는 사람을 입원하게 하신 이유도 그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이 사람을 파송한 것 같아요. 나중에 그 군의관이 퇴원할 때 한 달쯤 돼서 부르더래요. 부르서 가니까 누구누구 너 아프지 않은 건 내가 알아. 너는 신장 결석증 질병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네가 군대에서 쫄병이 돼서 많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좀 쉬고 가라고 내가 내버려 둔 거야. 이제 돌아갈 때가 됐으니 돌아가라 드려요. 할렐루야 하면 뭐만 해도 생각만 해도 들어주신 하나님.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마음의 소원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병원에서 전도상 받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하늘에 상급 쌓고 본부대로 돌아올 수 있는.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우리 지난번 간증에도 들었지만 이야기도 참 귀한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그 뭐 병원 앰뷸런스 차가 뭐 몰고 부대로 돌아온 일이 있었대요. 돌아오는데 어느 날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중앙선을 추월해가지고 삐빠삐빠 하고 막 가는데 그 마주오는 차가 대통령 일행, 전두환 대통령이 탄 그 일행차하고 이렇게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막 삐빠삐빠 하니까 대통령 차가 비껴주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 명령이 내린 것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외국에는 앰뷸런스 차를 가장해서 대통령을 암살하는 그런 모의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들이 그렇게 대통령차에 접근하는. 이 사람이 그런 자기는 나름대로 급히 부대에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대통령 암살 모의죄로 군법회의 해부되는 일이 발생해요. 그때 이분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는 어느 곳에 배치돼도 그것이 감옥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주일만 지킬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만일 이 일 때문에 내가 다른 곳으로 전출된다면 남은 시간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회의요? 군법회의에 제보돼가지고 영창 갈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주일 지킬 수 있는 환경만 지켜주겠어요. 그리고 나는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공군 지원병이 왔으니 그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면은 군법회의에서 어떤 영창 15일이 나왔어요. 이제 영창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항공대 학군단장, ROTC 학군단장이 와가지고 자기 운전병이 사고를 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 운전병이 필요하니까 빨리 운전병 하나 내놓으라고 쫓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앉아있어요. 너 뭐야? 이러니까 저 운전병이다. 너 나 따라와가지고 영창 갈 사람을 학군단, 단장, 찌뽀차를 모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응답이 되죠? 사람들 눈치 보고 맨날 주일 가는 거 신경 써야 되는데 마침 그 학군단장님 교회 집사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혼자서 무기조 옆에서 영어 단어를 암송하고 있으니까 너 뭐하고 있니? 내가 영문학과 출신인데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 추운데 그 앉아있지 말고 장교 사무실에 내가 작성 하나 내줄 테니까 와서 공부해. 할렐루야 하면 그때 외운 영어 단어 33,000개가 선교사에게 기초가 되고 아이들 영어 연수하는 그 큰 힘이 되는 바탕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이 소망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대로 응답하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지경으로 달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분의 특징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어찌하든지 기도했던 사람이고 응답받았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원칙은 여러분 이런 거 있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이호연 청년이 목사님 우리 청소기 저거 산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래.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래? 이게 펌프 흡입력이 좀 약해서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아마 그 막혀서 그럴 거야. 그래서 제가 한번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그 안에 설명서에 있어. 흡입력이 약해졌습니까? 이럴 때는 이 스펀지와 이 필터를 청소해주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왜 이야기했죠? 청소기가 안 되는 것도 뭐 원인이 있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달려와야 되는데 막혀서 못 오는 것도 원인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막힌 것을 뚫어주면 청소기가 잘 되듯이 아멘. 필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니까 잘 빨아들이듯이 여러분들도 내가 예배에 문제가 있는지 기도에 문제가 있는지 순종에 문제가 있는지 그 막힌 것을 찾아서 뚫어내야 하나님의 축복 열차가 여러분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찾으시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과연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가? 과연 나의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순종의 사람인가? 체크해 보시고 막힌 것을 뚫어내는 아멘. 그래서 복이 임하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 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복이 따라와서 붙는 것이라고 의미해서. 아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 싫습니다 하고 복을 차낼지라도 하나님이 복이 와서 나를 덮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의 대원칙은 뭐죠?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선교사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기도하는데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돈도 하나도 없는 데 가서 큰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17만 평이나 되는 큰 땅을 200만 불, 우리 하나로는 한 12억 정도 되는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우리 머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은 나는 돈이 없는데 하나님 못 사는데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안 따라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해되도록 해주면 내가 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 이분에게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땅을 순종하며 사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나 이거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취득해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축복의 두 갈림길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1차적으로 일하시면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불하는 것은 없지만 만일 이분이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복이 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땅 보라고 하니까 가서 땅 보고 또 이 땅 사라고 하니까 사고 샀는데 10개월 만에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그 땅을 갚을 수 있는 돈을 만들어주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돈은 부족하지만 11층 빌딩을 사라는 거예요. 100억짜리 빌딩을 사라는 거예요. 돈은 40억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것을 50억으로 타협을 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이분이 순종하니까 그 피했던 건물이 3개월 만에 다 채워지는 적.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하나님이 계산은 네가 순종만 하면 사람을 채워서서 거기서 나오는 임차료로 다 모든 것을 내껴 나가는 나의 계획이 있으니 너는 따라 모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순종하는. 아멘. 여러분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순종, 토를 다지 않는 순종,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도 심는 순종, 이 순종이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지난주 창세기 1장부터 35장 읽어서 하는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삭이 지금 흉년을 만났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스톱해라. 그랄 땅에 있을 때 그랄 땅 거기도 아직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가 준다고 한 그 그랄 땅, 그 가나안 땅 경계지지만 그 땅이라도 있어라. 애굽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3절 처음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말이 다른 말은 뭐죠? 내가 말한 대로 네가 순종하고 그랄 땅이지만 그 가나안 땅에 거하면,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아멘. 애굽으로 가야 돼. 형편으로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네가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랄 지역이지만, 가나안 땅 그 남쪽 지역이지만 거기서 경계선을 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복이 어떻게 임했죠? 창세기 20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애굽으로 내리지 않고 그랄 지역에 그대로 머무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 땅, 그랄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누가 이삭이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 받았다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 선교사님 간증을 보면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좀 시기가 날 것 같아요. 왜 저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저 큰 빌딩, 가장 큰 빌딩 2개를 갖게 만드시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멘. 예배의 사람이 되고, 아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반드시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변 형제들이 시기할 정도로, 주변 이웃들이 시기할 정도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블레스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이삭이 축복받았어요. 그 축복의 비밀은 뭐였죠? 하나님 말씀하니까 흉년이지만 도망가지 않고 그 땅에 버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고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거부가 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누가 받았더라? 순종한 이삭이 받았더라. 아멘. 이 복이 반드시 임할지어다. 아멘. 이 순종 축복이 여러분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도 잘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빈비였어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자기 머리는 이해되지 않도록 이제 새벽이니까 이 불빛을 보고 강가로 이 물가 바깥으로 나와야지 고기가 잡혔는데 얕은 데로 왜 고기가 잡혔는데 주님은 거꾸로 말씀하세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전문가죠. 베드로는 어부고 예수님은 목수고, 그죠? 전문 지식으로 따지면 누가 나아요? 베드로가 맞아요.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잡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물을 던져도 바깥에 얕은 곳에 던졌는데 주님은 거꾸로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아까 그렇게 하니까 이삭이 복 받았듯이, 그죠? 이게 6절에도 그렇게 하니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하는 게 뭐죠? 말씀대로 순종하니. 아멘.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거물이 찢어도록 고기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맨 첫절에 그렇게 한 것. 아멘. 말씀대로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거물이 찢어지더라.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아멘. 도저히 여러분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거물이 찢어지더라. 우리 고백 한번 합시다. 오직 순종, 끝까지 순종,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 무조건 순종, 토달지 않고 순종. 아멘.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도 그대로 거꾸로 심는 순종.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리라. 하늘문이 열리는 순종, 여러분이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을 꾸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는 곳에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그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으로 일을 이룬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3계절 지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발견한 비밀이 3가지였어요. 주일 성수, 생명처럼 지키더라. 아멘. 바리새인이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 율법주의자는 예를 읽으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드리더라. 아멘. 두 번째, 막막할수록 앞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그분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축복의 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온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도저히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하니까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예배의 사람 되시고 기도의 사람 되시고
순종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도 2017년 연말쯤 아니 그 이전이라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놀랍게 간증할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내가 예배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멋지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